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연습 없는 단 한 번의 인생. 연습이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 연습이 있다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더 인생에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즐거운 일이 많은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은 술이 너무 좋으셨대요, 술. 그래서 위에서 구멍이 났는데도 술을 자꾸 찾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술 때문에 친구를 사귀고 또 술 먹고 노는 게 너무 좋으셨답니다. 예.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저도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등산을 하고 인대가 파열돼도 등산을 하고 코뼈가 부러져도 권투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낚시가 너무 좋아서 아들 결혼식 시간이 다 됐는데 그것도 있고 낚시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즐겁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밤에 마실 나가는 거, 밤에 놀러 나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부인에게 어떤 핑계, 어떤 거짓말을 하고서라도 친구들을 만나러 마시러 나갔다. 즐겁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뒤돌아보면 이런 즐거움들이 값싼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친구도 내가 돈 떨어지고 또 약해지니까 다 떠나더라. 취미생활도 나이 들고 또 이젠 다 은퇴하고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 이런 모든 즐거움들이 값싼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두 종류로.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에도 교회는 와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오늘 3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죄가,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가 뭔 악인입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목사님이냐 교회 오라 그래 놓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악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전과자고 죄인이라는 이야기보다도 악인이란 단어의 의미는 악이 주인 노릇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잘 사나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자꾸 얼매에 있는 것 같고 손해보게 하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라, 날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에 하나님께 매이기를 싫어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악이 주인 노릇합니다. 악이 주인 노릇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에 띄웁니다. 1절이요.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말합니다. 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악이 지배하고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악이 지배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이요.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네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누가 내 죄를 드러낼 거야? 누가 감히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거야? 누가 감히 내 죄를 드러난단 말이야? 라고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 것만 같지만 무언가에는
다 매어 삽니다. 무언가엔 다 매어 사는 겁니다. 어떤 이는 돈에 매이고, 어떤 이는 사람에게 지배당하고, 어떤 이는요 거짓된 종교,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매여 살기도 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태교원을 왔어요. 태교원 산지 16년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정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생각지도 못했던 땅에 와서 16년을 제가 살았습니다. 초창기 태교원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 바로 아래 무당집이 있었어요. 구성전 얘기예요. 하루는 무당집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거북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 찬송 소리하고 기도 소리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마다 때마다 중요한 일 대소사마다 가서 물어보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무당이 제게 한 말이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무당 할머니가 내게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 2년만 벌어먹고 그만둘 테니 나 좀 봐주셔. 2년만 벌어먹고 그만둘 테니 나 좀 봐주셔. 사람들 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분에게는 누굽니까? 다 돈덩어리입니다. 돈이 들어오네. 돈이 고객입니다. 고객,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뭔가 다 매어 삽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엔 다 매어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죄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 뿐인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인생.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부자냐 하면 그의 곡식을 거두었는데 보관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보관할 창고가. 얼마나 많이 대풍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했든지 보관할 창고가 없습니다. 부러우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놀라운 부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쌓을 곳이 없도록 고민할 필요가 없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나누고 섬기고, 우린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그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우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그 부자에게 너는 하나는 알지만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다. 그 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부자야 탐심을 버려라. 이 탐심의 정체가 뭘까요? 탐심이요?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계속 허전함을 소유로 채웁니다. 이 땅에서 많이 벌고 많이 먹고 많이 갖고 높아지고 여기에만 소망을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요 돈을 자꾸 모으시더라고요. 쓸 줄 모르고 그냥 거의 막 노숙인처럼 사시는데 돈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돈을 모으십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돈이 있어야 마누라가 무시를 안 해요. 돈이 있어야 자식이 무시를 안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를 안 합니다. 아니 이게 고개를 끄덕인 남자분들이 많습니까? 돈이 있어야 무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가 그냥 돈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벌고 모으다가 갔어요. 이게 탐심입니다. 그냥 모으다 가는 거예요.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탐심을 버려라. 생명의 넉넉함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부자는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많이 갖자, 많이 모으자, 많이 놀자, 많이 쉬자, 많이 소유하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할 줄 알았지만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데려간다면 내가 소유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인생은요, 한 가지는 알지만 두 가지는 모르는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하나는 작품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작품과 같은 인생. 작품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시간이 갈수록 값어치가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시간이 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귀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고이 그것을 보관합니다. 작품과 같은 인생. 하나님을 떠난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그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있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합니다. 작품과 같은 인생입니다. 반대로 상품과 같은 인생이 있죠. 상품과 같은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유행이 지나면 물건을 소유합니까? 버립니까? 상품과 같은 인생, 반짝이는 인생, 탐심을 갖는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인생은요, 시간이 갈수록 값어치가 떨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림받아 마지막에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듯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는 방법이 영원한 방법입니까?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나 좀 나벼러져라, 귀찮다, 이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찮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평안을, 생명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미있으십니까? 재미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여러분 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마음속에서부터 행복이 터져나오고 즐거움이 터져나오고 기쁨이 터져나오고 만족이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축복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미래가 있으며 소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작품성이 있는 인생 아닙니까? 작품성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MBC 기자 가운데 목회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회부 기자에, 정치부 기자에, 청와대 출입 기자에, 이분이 여러분 MBC 사장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총각 시절에요, 월급 가지고 산 게 아니라 뒤로 들어오는 돈이 돈다발이 주머니 가득가득, 이 안에 수표가 가득가득, 007 가방을 돈을 갖다 사람들이 주고, 이걸 가지고 살면서 자기 후배들 관리하느냐고 날마다 강남에 뒷골목 가가지고 술 퍼먹고 그걸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강남에 뒷골목 가가지고 술 퍼먹었다는 이야기가 어떤 그림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떻게 놀았다는 건지 알죠? 어떻게 노는 건지 알죠? 모르시면 제게 오십시오, 가르쳐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밤새 이 여자 저 여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돈을 가지고 뿌려대면서 후배들을 돈으로 붙잡고, 그거 여러분 기사를 쓰는 대로 그 한 줄에 여러분 대기업 정치인들이 돈다발을 갖다 주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돈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악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 생각하는 것마다 불순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냄새나는 인생을 꿈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혼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아무리 협박을
죽으라고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부인을 말려봐도 죽으라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1년만 교회 나가보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MBC 기자의 명문대 출신에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탁월한 사람입니까? 내가 교회를 박살을 내겠다. 예수를 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1년쯤 되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 자신을 펑펑 우는 자기를 보고 더 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옆에 누굴까요? 그의 아내가 더 우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남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높은 남자요, 세상 그 누구보다 교만한 남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타락한 남자였던 그 남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남자분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그렇게 바락바락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썼던 자기의 인생이 서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동떨어져서 악의 종이 되어 자기 멋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던 지난 세월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한심스럽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그거 알죠? 원망스럽고 원통스럽고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고독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뼈저린 후회, 자기 멋대로 타락해서 그렇게 날마다 강남 뒷골목을 헤매다니면서 살았던 그 인생,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고 했던 그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불에 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식을, 죄인인 자식을 구원하시고자 용서하셨다. 이미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게 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살인죄, 음란죄, 여러분 도적질한 죄, 미워한 시기질투하고 이 땅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옥처럼 살았던 그 모든 죄 죗값을 어떻게 갚습니까? 사람이 죽음으로밖에 더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했으니,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죄를 내가 용서했으니 내가 예수를 그러한 용서의 도구로 보냄을 믿고 아버지인 내게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보니 세상적인 중독, 세상적인 모든 여러분 우리를 발목을 잡았던 모든 묶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에덴의 행복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말한 두 번째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요 따라합니다. 진짜를 소유한 자는 더 이상 가짜에 목숨 걸지 않는다. 한 번 더 해요. 진짜를 소유한 자는 더 이상 가짜에 목숨 걸지 않는다. 내가 우리 사모님의 비밀을 봤어요. 집사람 어느 날 갔더니 금괴가 있는, 금괴가 보석함이 있어요. 열어보니까 금이 얼마나 반짝반짝. 이 여자가 우리 노후를 잘 준비해놨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뒤를 다 준비해놨구나.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모으셨냐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여보,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귀금속이 100여 가지가 있어도 다 가짜고, 조그만 여러분 다이아가 요거 하나 있으면 뭐가 더 귀합니까? 100개지, 100가지 가짜 여러분 그 액세서리가 귀해요. 요 손가락 한 마디만한 다이아가 귀해요. 다이아 이만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이고. 예. 더 이상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가짜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가짜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묶여있는 인간을 풍자한 글을 썼어요. 자기만의 세계. 오늘도 여러분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앞도 보고 좀 뒤도 보시고 옆도 보고 다 맡겼다면 하늘을 보셔야 돼요. 자기만의 세계에 매여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매이면 골치 아픕니다. 그 인생은 답답하고 한계가 있고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풍자했어요. 어느 동굴 안에 많은 죄수들을 가두었어요. 어려서부터 죄진 사람을 다 동굴 안에 둔 거예요. 이 죄수들의 벌은 뭐냐 하면 앞만 보고 사는 거. 앞만. 뒤도 보고 옆도 못 봐요. 앞만 보고 살아요. 컴컴한 동굴 속만 보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어느 날 실수로 고개를 돌렸는데 바깥 세상을 본 거야. 묶여있는 끈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와보니 하늘에는 새가, 수풀이, 태양빛이 그냥 빛이 찬란하고 샘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많고 막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따라합니다.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보세요. 이제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요. 시작이에요, 시작이게. 예? 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할 날이 올 거예요, 이제. 예. 와! 하고서 누가 생각났어요? 동굴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 갇혀있던 죄수들이 생각났어요. 팍! 뛰어가가지고 동료들에게 앞만 보고 그냥 묶여있는 그 동료들에게 야, 내가 밖을 나갔다 왔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아름답죠? 성글이 노래할 때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야, 우리 나가자. 너무너무 아름답고 먹을 게 많고 밝고 향기롭고 신바람 나고 야 나가자. 그랬더니 그 제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고함을 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 나가서 잘 살아. 한 번 더. 너 나가서 잘 살아. 많이 듣던 얘기죠? 너나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그 무엇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추구하시기 바라고, 재미가 아닌 기쁨을 따르시기 바라고, 안주하지 말고 안전지대에 거하시기를 축복해요. 진짜를 소유한 자는 가짜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저희 이모님이 예수 잘 믿고 복 받았어요. 그냥 서울에 공순이로 이렇게 살다가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신랑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신랑을 만났어. 신랑이요, 구급공무원으로 농고 나오고 구급공무원 시작했는데 3급해서 제대했어요.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면. 그날은 유학 갔다 와가지고 시의원이야, 시의원 지금. 성공했어.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둘째 아들은,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부인도 의사, 아들도 의사예요. 순천향병원에 의사고. 괜찮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모 얼마나 좋아. 공순이 시절 다 지나고. 그 얘기는 안 했죠. 속으로만. 성공했어.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지. 아이고 성공했다 참. 막 겨울이
얼굴이 뭐 밍크 입고 나타나고 막 뭐 이름 있는 백이 들고 나타나고 막 이래요. 어디서 왔어라면 며느리가 사왔대. 와, 이모 성공했다. 성공했어 이모. 그럼 내가 이모 좋겠네. 그러니까 좋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감사하지. 뭐니 근심 걱정 없겠네? 그랬더니 왜 근심 걱정이 없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아니 무슨 걱정이 있어? 아들이 그렇게 아들들이 잘 나가고 이모 뭔 걱정이 있어? 연금 받아 살고 뭔 걱정이? 농사지면 뭐가? 야 연금 얼마? 300 얼마 왔는데 모자르대 그걸로. 큰아들이 의원인데 시장 나가려 그래. 그 걱정이래. 그만하려니까 자꾸 또 하려 그런대. 둘째 아들 며느리도 의사, 아들도 의사인데 병원을 개원하려 그런데 그 돈이 걱정이래. 걱정. 내가 그랬어요. 이모 그러네. 인생이라는 것은 충분한 게 없네. 모든 인생은 다 목마른 거예요. 어느 정도 채워주면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채워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뭐가 만족이고 뭐가 성공입니까? 뭐를 위해 달려갑니까? 그냥 의사 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냥 정치 그냥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죠? 인생에 있어 충분한 건 없는 겁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가짜에 목숨 걸지 않는 겁니다. 그 진짜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백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니 불면증으로 고통당하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 인생을 살아도 멋지게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사막에서 샘이 터지고 광야에 길을 내고 구름대 벌떼처럼 몰아줄 것이며 낮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함께 하실 것이며 병충해 같음 타지 못하고 실병에 떠날 것이며 흔들고 늘어 넘치는 복을 내가 누리겠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에 있는 비밀이요 능력이요 소망이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8절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8절. 자, 시작.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진짜를 발견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배부르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9절에 답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하려면 9절이 돼야 돼요. 9절 다 읽어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 생명의 원천이란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젖줄, 생명의 생명줄, 근원줄. 이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도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대한해협을 누가 건넜어요? 누가 건넜어요? 조오련이라는 아시아 물개라고 불렸던 그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저도. 대한해협은 그래도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범위예요. 그죠? 그것도 옆에 배들이 따라가면서 계속 물 먹이고 밥 먹이고 쉬었다 가게 하고 그러면서 건넜어요. 맞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 다음에 물어봅시다. 동해안에 출발해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수영으로 헤엄쳐 가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노력하면 대한해협 정도는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태평양은 못 건너요. 못 건너. 그럼 어떻게 건너야 돼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행기 티켓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행기 티켓 주면서 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라. 비행기 타고 천국 가라.
비행기 타고 주님 내게로 와라 말씀하시는데 왜 수영 쳐서 가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왜? 그게 되는 얘기냔 말이에요. 노력하고 힘쓴다고 많이 배웠다고 됩니까? 많이 가졌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겁나는 게 없어져요. 물론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들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잘 살까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실수했으니까 그다음에 더 잘 산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연습이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은 착각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해보고 아니면 말지. 그러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분명히 갈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귀신의 역사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 그 귀신의 역사를 품고 사냔 말이에요. 그걸 왜 귀신의 역사, 가난의 역사, 조상 귀신을 왜 모시고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성도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누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빠인데 오빠가 암에 걸렸다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 성도님도 열심히 교회 잘 안 나오는 분인데 이제 어려우니까 찾는 거예요, 주님을. 뭐 어디 병원에 있으니까 목사님 폐암 사기예요.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병원 갔더니 폐암 사기로 번져가지고 희망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갔어요. 그럴 때 갈 때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엄청 하나님 종에게 가라고 엄청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며 갔죠.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도 안 믿지, 폐암 사기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 인생의 끝자락에서 건강할 때 오지. 꼭 돌아가실 때 와요. 돌아가실 때라도 오셔야 돼요. 그 내가 신방했어요. 신방하는 영적 싸움이 좀 심합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생기니까 쇼크가 와가지고 얼굴에다가 수건을 가리고 앞도 안 보지, 피하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지, 모로 누워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입은 꽉 다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에이씨 가야 되겠다 집에. 성질 같으면 가고 싶지. 그러고 내가 말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입 꽉 다물고 눈도 감고 있고 입 한마디도 안 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지. 하나님 날 보내신 것도 감사하지. 그래서 그 앞에 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형제님 입도 안 벌려. 형제님 입도 안 벌리든 말든 들리긴 하시죠? 대답도 없어. 그래도 말하는 거야. 듣던 말던 그냥 눈을 꽉 감고 이를 꽉물고 나도 하는 거야. 같이 누가 이기나 보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인생 끝자락에 가면 영원히 죽는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많아요. 병이 걸려 폐암 사기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못 고쳐주면 치료 안 해주면 치유해 주셔서 내 인생을 치유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돼요. 하지만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입장 바꾸면 나도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분한테 형제님 평생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떠나
나는 고하다 하고 사셨네요. 부모 떠나 사셨네요. 다 떠나서 지금까지 사셨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봐라. 내게로 돌아오렴. 그래서 예수님을 청년님에게 보내셔서 이미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난 아멘 할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아멘 그러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쇼크가 와가지고 입 다물게 뜬 사람,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되면 다 알아요. 인생엔 연습이었고 단 한 번의 인생이요. 착각하기엔 너무나 짧은 인생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살아보고 아니면 말지 하기에는 너무나 급한 인생이요. 신속한 인생이요. 빠른 인생인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내가 오늘부터 형제님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이 뭐고 다 쉬었죠. 이제부터 형제님을 위해 제가 기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세요. 형제님. 예. 희한하죠? 어린 양이 됐어요. 어린 양이 됐어요.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그 형제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예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다 따라하시고,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오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잘 오셨어요. 제대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눈 감고 따라와도 예수께로 가며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해 드릴게요. 눈 감고 와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개원 성결교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내 나이가 지금 목사님 80인데요. 그러니 더 급한 거예요. 그때라도 주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아니, 목사님 80평생 내 멋대로 살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원 성결교회로 오늘 부른 거예요. 노인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해요.